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12주 동안 이제 4, 5, 6학년 11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 기념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하다가 뮤지컬을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그 뮤지컬이 이제 저항 찬송이 된 사람들이라는 뮤지컬 작품입니다. 광야 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데요. 제가 뭐 PPL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뭐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뮤지컬이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 18세기에 프랑스 위그노로 불렸던 이 개신교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뮤지컬에 이제 중심된 인물들이 나오는데 특히 마리 듀랑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 듀랑은 1730년도에 19살이 되는 그 생일 전날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녀의 제목이 뭐였냐면 가톨릭의 개종을 거부했다는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였었던 그녀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의 19살의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 생일을 하루 앞둔 그날에 차디찬 그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가장 설레고 기뻐해야 했던 그 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픔의 그 장소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습하고 어둡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콩스탄티 그 감옥이라는 곳에 그녀가 몇 년 동안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무려 38년 동안 38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녀에게는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42,000번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매일 밥이 나오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밥이 나오는 시간에 함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개신교 신앙을 버린다라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다. 이게 42,000번 38년 동안 365일 곱하기 3 곱하기 38 31,600번 정도의 그 유혹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녀는 그 매일마다의 그 유혹 속에서 아니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개신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나아갔었습니다. 그들의 치유와 굶주림 속에서 매일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벽과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곳마다 이 포크를 가지고 레지스탕스라고 계속 써 내려갔습니다. 저항하라, 저항하라 라는 그 의미를 매일마다 되새기며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켜갔다는 겁니다. 19살 소녀가 이제 백발이 되어 이제 38년 뒤에 이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생을 믿음을 지킨 그녀를 기다린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던 친척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보았었고, 그리고 감옥의 밖에서 함께 있었던 그 교회들이 그녀를 시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당신만 유별나게 신앙심이 깊은 게 아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열심히 싸워왔다. 뭐 이러한 것으로 그녀를 배척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디랑은 출소한 이후에도 이 8년 동안 살았는데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콘스탄트 탑에서와 변함없이 늘 시편으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디랑의 이야기 결론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은 마리디랑을 맞이하고 온 교회가 기뻐하고 그녀의 그 믿음과 신앙을 격려하고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기대했었는데 아무도 그녀의 그 신앙을 위대하다, 그녀의 신앙을 올곧았다, 잘했다 칭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심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나의 숭고함을 지키는 것, 나의 성스러움을 증명하려는 것, 또는 세상 속에서 내가 다른 깨끗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신앙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리디랑은 38년이란 그 시간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38년 동안 그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아는가, 이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었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숭고한 신앙심, 우리의 숭고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송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들은요, 이 교회는 나라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합체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여있는 몸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숭고한 이상이나 나의 숭고한 정신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마리디랑과 같은 한 사람의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이 골로새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역시 차디탄 감옥에서 사슬에 묶인 채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숭고함이나 사도의 어떠한 권위나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그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바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네 가지 단어를 함께 살펴볼 건데요. BODY, 이 네 가지의 단어를 따라가면서 교회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전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보면서 제 삶에 적용했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열심을 하다 보면요,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 열심히 하다 보면 이 호의가 호구가 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열심히, 내 노력이 뭐 어떤 물거품이 되고 또는 그것이 뭔가 바보 같은 일이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이런 고난, 내가 예수님 위해서 헌신했었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내 육체에 채우는 거다.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를 위로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저 견뎌내기 위한 수단, 견뎌내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것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경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질병과 상실과 눈물을 향해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일이니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일이다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역경과 슬픔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그 일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슬픔과 역경을 우리는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뭐 열심히 더 영적인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모진 고난을 기쁨으로 채울 수밖에 없도록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떠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골로새 교회는요 서로 관련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웠었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 골로새 교회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다른 이가 세우고 그를 섬기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입니다. 마치 분당우리 교회랑 동탄드림 교회랑 상관이 있는 것처럼,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는 교회예요. 상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탄드림 교회와 지구 반대편 끝에 있는 교회와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분당우리 교회는 우리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공동체, 형제교회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 담임 목사님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교회는 우리의 몸된 교회입니까? 우리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한 적 없었고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였었던 그들의 믿음의 소식에 기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에 앞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싸움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을 응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는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존재가 변한 거예요. 그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에 믿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의 삶의 본질이, 정체성이,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변화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마리 듀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도 평범한 시골 소녀였습니다. 시골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이 그의 삶에 임하였고 그의 두려움을 떠나 그는 38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저항하며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신앙을 위하여서 저항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온 교회를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에 너무나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해결해내려는 의지가 아니라 이미 바뀌어버린 그 존재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투두리스트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순모임에 참여해야 되고, 다양한 어떤 신앙을 해야 하는 리스트들을 우리가 뽑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doing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being이 존재해야 된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개인으로서 이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위대한 결심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분의 뜻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존재가 변화되었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오지랖이 넓어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책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저의 연약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요,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봤었을 때 내 몸과 같이 아파하지고 내 몸과 같이 기도가 나오고 내 몸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어떤 위대한 결심이나 노력과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존재이며 하나된 교회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너십입니다. 두 번째 오너십은요, 우리 시대에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 정의하라고, 너를 증명해내라고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실망하셨죠? 네, 그 국가대표 정말 열심히 싸워줬는데 좀 운이 따르지 않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대에서 뛰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이 태극마크를 단단하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동시에 이 영광스러운 일임에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월드컵은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누구인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가 누구인가, 세계 최고의 수비수, 골키퍼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세계 최고의 감독은 누구인가, 네, 또 세계 최고의 심판은 누구인가, 네, 뭐 이런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장소가 바로 그 월드컵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 무대는 굉장히 뜨겁지만 굉장히 이 과정들이 치열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치열함은요, 사실 우리의 일상이 다 치열합니다. 우리 직장을 살아가다 보면 직장을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출근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계속 증명을 해야겠죠. 나는 이 회사에 필요한 존재다. 내가 이 회사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증명을 할 것입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나도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다.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적과 출석으로 계속해서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라는 존재를 증명해야 되고 갱신해야 되고 지켜내야 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피로감 가운데 우리는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은요, 스스로 증명하기 전에 우리의 먼저 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과 전혀 다른 출발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증명해내며 어떠한 열심과 노력과 그리고 어떠한 학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자격을 스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책임 있게 응답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 편지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깊이 경험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때가 기억났는데,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임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 토요일마다 눈과 비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토요일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섬겼기 때문에. 근데 그날따라 이 비랑 눈이 한꺼번에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도로가 완전히 빙판처럼 이제 변해버리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새벽이라서 이렇게 제설차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달리다가 갑자기 이제 슬립을 걸려서 빙글빙글 이렇게 한 바퀴를 빙글빙글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이 새벽 기도하러 갔으니까 나 순교할 뻔했다, 뭐 이런 마음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이 날에 정말 오실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4명에서 5분이 오시거든요. 4명에서 5분이 오시는 그 새벽 토요 기도회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30으로 해서 정말 기어가면서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갔는데 문 앞에 이미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거의 2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나 놀랐습니다. 4-5명만 오던 그 토요 기도에 왜 이런 날에 굳이 이런 날에 그 비를 뚫고
그 빙판길을 뚫고 왜 이 자리에 와서 있었는가? 토요일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나 보다. 제가 그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님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기도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모든 성도들이, 그 20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어떠한 일을 위해, 우리 각 개인의 어떠한 일이 사소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그 문제와 그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은요, 우리 공동체의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 된 교회고요,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요, 이건 개인 기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서 그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요, 개인 기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마치 군인들이요, 개인 정비 시간, 자유 시간이 없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군인들은요, 개인 정비 시간이 있죠. 자유 시간이 없고.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개인 기도라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번째는요, 다운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그는 사슬에 묶인 채 차지찬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는 모든 빛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으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6,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것이 낮아짐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장 비참한 곳에 있었을 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두고 씨름하고 있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있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고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고 성도의 하나된 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쁨의 서신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동탄드림교회 초등부를 맡으면서 저희가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되는 초등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늘 제게 고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됨은 무엇인가 입니다. 하나되자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됨을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막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8개월 남짓 흐른 시간 동안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사역의 본질이고 내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되는 것. 우리 초등부에 아픈 아이들이 생길 때마다 또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응급실에 갔다, 또 팔이 부러졌어요, 뭐 다리가 부러졌어요, 부모님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절망스러운 상황들, 또 우리 같은 동역자분들의 육신의 질병이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이나 그 황당함과 억울함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마다 제가 더 아파왔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것, 우리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함께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모두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공동의 책임으로 느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한 사람의 문제가, 한 사람의 슬픔이 우리 모두의 슬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슨 슬로건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소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이나 육체의 고난을 함께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반드시 낮아짐의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감옥, 사슬, 실패, 혼돈, 비참함, 질병, 이것을 비껴갈 수 있는 신앙인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되어지는 그 비밀, 그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 비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그 비밀을 여러분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펼쳐 보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옛 이루어질 영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주인이 되고 낮아짐의 시간을 통과했다면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임할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9절,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이 놀라운 영적인 순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나의 수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앞서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의 임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먼저이고 주님의 은혜가 먼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에 이 약을 좀 잘못 먹어서, 이 약을 잘못 먹은 거 아니고 먹으라는 약을 먹다가 이제 부작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통이 오는, 그 굉장히 심한 두통이 오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컨디션이 너무나 나빠가지고 예배 중에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신데 죄송한데요. 제가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초등부 예배만 생각했습니다. 네, 초등부 예배를 잘 끝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서 있을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저희 초등 1부의 예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친구가 올라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친구들이 한 주 전에 이제 광고가 나가고 열심히 이제 자기 노트에 이 기도문을 써서 가져와서 기도문을 읽곤 합니다. 그런데 김소울이라는 그 친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보통 친구들은 목사님 설교를 잘 듣게 해주세요. 목사님 설교 때 안 떠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하는데 소리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무사히 설교를 마치게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또 설렘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정말 무사히 마쳐야겠구나, 마칠 힘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5분 정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2부도 마찬가지로 5분 더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통을 다 낫게 해주시거나 그 씨든 듯이 그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팀이요, 기도하는 게 단순한 기도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를 위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회이고, 나를 위한 기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직 눈물이 많습니다. 이 눈물이 씻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그 눈물 가지고, 아픔 가지고, 슬픔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러한 순간이고, 그러한 장소이고, 그러한 지성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을 이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리 디랑과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그는 기억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 38년의 시간, 그리고 차디찬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이 기쁨을 찬양으로, 그의 슬픔을 찬양으로, 그 기쁨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떨어져 있었으나, 차디찬 감옥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발견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증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곳은 이제 비참한 장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소로 부르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성소의 원어를 보면 그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성전, 그의 영이 임하시는 곳, 그분의 거룩이 임하시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 그분의 거룩함이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그 영광을 우리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이제 결단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졌습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의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박정되고 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박정되고 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 존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 개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존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서로 존재합니다. 주님, 우리의 지체의 몸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그 사람과 나는 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를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를 용납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그 낮은 자리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그 임하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전 존재로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피로 사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우리 아픔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의 영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며 함께 꿈꾸고 함께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주의 뜻을 이뤄나가며 주의 나라는 주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 그의 고난과 그의 역경과 38년 동안의 그 눈물과 수고와 고통을 이제 우리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그의 아픔과 그의 눈물과 그의 한숨이 이제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이제 나의 눈물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동산들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이 이제 주의 뜻을 구하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지고 치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제 지성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거룩 주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큰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주님 치어져 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사도 바울이 그대의 눈물과 기쁨과 찬양으로 그의 삶의 전 존재를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 이제 우리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하여 아버지 주님, 우리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한 것을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그 비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의 능력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 오지 아니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환희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모든 한숨이 주명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를 영광으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갑시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다시 한번 내 평생에 그 이름의 그 선하심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다시 한번 내 평생에 우리 간절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흙묻히는 일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더러운 것,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것들마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동탄 드림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이 되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그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님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영광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그 뜻을 함께 주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뤄나가며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소유된 백성, 소유된 교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며 이제 주님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 하나 되어지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절망하고 함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방을 향하여 나아간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들이 그곳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키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의 생명조차 귀한 걸 여기지 않도록 그곳에 정해 주님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모두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분열되어 있던,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 있었던 그 죄악과 이 죄악의 쓴뿌리로 가득한 이 나라와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심령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가 심겨지고 그것을 정화하며 그것을 깨끗게 하며 그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복음을 위하여 주의 택정함을 받은 모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사명을 다하여 나아갈 때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생명조차 귀한 걸 여기지 아니하며 그의 삶을 전제로 드린 그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쓸 것과 주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수고와 헌신과 그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의 그 비밀을 날마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